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어렵죠.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물에 떠 있는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를 잡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큼 그렇게 갈급한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응답을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라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간절함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또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사실 자기의 집을 떠날 때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또 형을 속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서 형 에서가 죽일 수 있다는 그 위협감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사실은 피난, 도망해서 살게 된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20년 가까이 살면서 또 야밤도주를 하잖아요. 그냥 나오다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없겠다 생각하니까 아내와 종들과 자기의 재산을 몰래 외삼촌 라반이 알지 못하게 몰래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산은 많아지고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은 많아졌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래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고향에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향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고향을 안 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간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기의 본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유물을 얻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마음쪽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형 에서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에서가 나를 용서할까? 분명히 20년 전 집 떠날 때 이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형이 내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에서에게 바칠 예물들을 준비하고 그 예물들을 여러 때 만들어서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누구든지 첫 번째 이 에서의 행렬을 만나게 되면 너는 누구냐 할 때 이것은 야곱이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상 질문과 답을 다 줘서
이 야곱의 행렬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씩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했지만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형의 마음이 정말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령을 통해서 들은 것은 이 에서 형이 400명의 자기의 집안에서 길린 그 사람들을 병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로 다가온다. 이게 무서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고르고 또 종들에게 맡겨서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소유도 건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두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들과 또 11 아들을 다 보냈지만 자기는 정작 건너지 않아요. 자기는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야복강 이 나루터에 끝까지 남게 되는 거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 밤이 지나면 자신이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인간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형이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 모습.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 한편은 뭐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다 헛된 것 아닐까? 이렇게 해봤자 헛수고고,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닐까? 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성경은 이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야곱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내게 소원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의 생각대로 가축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부는 얻을 수 있었지만 이 형 에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꿈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죽자 사자 달려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렇죠. 결국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서 그의 환도뼈, 허벅다리 관절을 쳤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과 씨름을 한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결국 뭐예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자신의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도록 만든 거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함께 씨름했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긴 자. 나와 씨름해서 나를 이겼으니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실제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이겼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머니들, 손주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요? 손주하고 막 싸우다가 야야야야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정말 할머니가 져서 졌다 그러는 거예요? 져주는 거지. 져주는 거지. 그렇죠? 이 야곱의 그 끈질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로 승리자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결국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말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이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요? 이기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 워낙 똑똑하고 워낙 실력이 있고 워낙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 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이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분이엘, 그렇게 했죠. 이 분이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이 씨름하던 장소를 분이엘이다, 그렇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밤에 있던 모든 근심들, 모든 염려들, 모든 걱정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괴로운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앞날에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 찬란한 빛이 떠오르듯이 이제는 야곱의 인생길에 소망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길을 걸어야 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육체의 아픔들, 절름벌이가 되는 이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앞으로 얻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과 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넓적다리 이것이 부러지는 이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 아픔은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땠어요? 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의 육체의 눈이 멀었지만 육체의 눈이 머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결국 이 사울 때문에 스데반도 죽게 됐잖아요. 그죠?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메섹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도 다메섹의 경험이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고난과 아픔이 없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과 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모든 축복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복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고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렇죠?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 사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실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이 야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야곱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확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